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4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자처럼 그렇게 울부짖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만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 특별히 사랑했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요 앞에 이종숙 권사님 있으니까요. 이종숙 권사님을 제가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종숙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뒤쪽에서 이종숙 권사님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저를 막 뭐라고 할까요? 험담하고 막 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소위 말해서 배신당한 거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거 웬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네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아니 소리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였던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고 사랑받는 자로서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다. 달리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고 나 못하겠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보는 현상 속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못해 안 해 하고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 이 뜻을 너희들을 통해서 행하마. 내가 너희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있으니 걱정 말고 전제돼.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실제로 봤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품었어요. 혼자였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민족을 이뤘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쓴물, 소위 말해서 염기가 있는 이 물이 단물이 되어 민물처럼 물을 마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정말 40여 년 동안에 헤어지지 않았던 옷과 신발들,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이제 너는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라 라고 특별히 부르셨고 특별히 사명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들을 삶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믿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아모스의 경고에서 뿐만 아니에요. 그 옛날 이 땅을 심판했던 큰 재앙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의 아들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면 땅에 여인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 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요. 소위 말해서 아주 적은 퍼센티지의 소금이 이 썩어가는 바닷물들을 다 썩지 않게끔 만드는 사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썩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거 문제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뭐하냐? 너희들 발에 밟혀는 거야. 버려지는 거야.
죽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아하, 그러니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여주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의 해결은 말씀으로의 복귀예요. 회복.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 심각한 상황,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 불순종의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 상황을 다시 돌려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너희들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서 그 은혜들이 가득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은혜 받고 싶다 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이 선순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도 기록해 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막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산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된다면 이거 아니죠.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든 죄, 오늘 마지막에 보면 14절 말씀인데요. 보응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제단을 보라고 제단의 뿔들이 꺾이는 날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에 소홀히 하고 이제 점점점 무관심해져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세대가 세상이 지금 오고 있지 않니? 이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들려야 되고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삶 가운데에서 예배자로서 다시금 회복해야 할 이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는데요. 이 새벽 기도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본문을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쭉 한 장씩 읽어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과 여건들에 따라서 하나님 또 이런 말씀 주셨나 보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우리 사명 잘 감당하여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모 예수님,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사명 감당하는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해서 이웃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공동체도 뒤로, 교회도 뒤로, 이웃도, 그리고 또 내 자신의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도 다 뒤로 하였던, 멀리 하였던,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는 회개하오니 자복하오니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기도하는 자, 또 사랑을 증거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포효하시는 울부짖음을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눈물 짓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환한 웃음을,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흠과 티가 없으며 당당하여 세상에
담대하게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열린 마음 아버지는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이 심겨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그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